fluttered against the face of the void, whispering, "Let there be light." And light was. And it was good. The first day. And then the formless light began to take on substance, shape. The second day. And our world was born. Our beautiful, fragile home. And a great warming light nurtured its days. And a lesser light ruled the nights. And there was evening and morning. Another day. And the waters of the world gathered together. And in their midst emerged dry land. Another day passed. And the ground put forth the growing things, a thick blanket of green stretching across all creation. And the waters, too, teemed with life. Great creatures of the deep that are no more. Vast multitudes of fish, some of which may still swim beneath these seas. And soon, the sky was streaming with birds.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a fifth day. Now the whole world was full of living beings. Everything that creeps, everything that crawls, and every beast that walks upon the ground. And it was good. It was all good. There was light and air and water and soil, all clean and unspoiled. Your plants and fish and fowl and beast, each after their own kind, all part of the greater whole, all in their place, and all was in balance. It was paradise, the jewel in the Creator's palm. And the Creator made man, and by his side woman, father and mother of us all. He gave them a choice. Follow the temptation of darkness, or hold on to the blessing of light. But they ate from the forbidden fruit. Their innocence was extinguished. And so for the 10 generations since Adam, sin has walked within us. Brother against brother. Nation against nation. Man against creation. We murdered each other. We broke the world. We did this. Man did this. Everything that was beautiful. Everything that was good. We shattered. Now, it begins again.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났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작년에도 성경 인물을 한 명 다루었었어요. 이번에 성경 인물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작년에 다루었던 인물이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사기꾼,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야곱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 조금 더 이전에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네, 노아 하면 어떤 것이 기억나요? 큰 홍수가 나고 노아의 방주, 무지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프리퀄로, 네, 그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나면 우리가 또 노아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이번에 한번 읽어볼 텐데 조금 깁니다. 그리고 족보예요. 근데 족보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족보를 읽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족보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예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인데 그 중에서 뒷부분만 잘라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무드셀라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에게 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라멕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멘. 네, 이 족보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총 4명이 있어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입니다. 4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 나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다들 오래 살았죠.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산 사람도 있어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을 살았다라고 해요. 거의 10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세기로 치면은 잠시 13개요. 10세기를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기간이 있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지속된 나라나 제국도 인류 역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보이나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보여요. 365년을 살았어요. 다 길게 사는데 혼자서만 좀 짧게 살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갔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한번 먼저 여는 질문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라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 10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살 수 있다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 수 있다라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떨 것 같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지 않았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는 운명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에녹을 그렇게 다르게 그 결말을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여러 가지 상상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969세 혹은 1000년을 산다는 것이 참 좋고 재밌을 것 같고 기대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싫어요, 절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또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은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공부 스트레스가 끝나지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상을 마음에 잘 기억한 상태에서 또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 5장에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에서 나오는 나이들을 그리고 이 연대들을 쭉 늘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그림 파일을 하나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살아칠 이 사람들의 나이가 정말 이렇게까지 됐는지 우리는 사실 알 방법이,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겹쳐져 갔는지예요. 어떻게 겹쳐져 갔고 어떤 순서로 어떤 일들이 이 사람들의 인생들 가운데서, 이 시대들 가운데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이 모습이 연대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에녹에서부터 보려고 하는데, 이 족보대로라면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과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에녹까지는 모두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살았을 때 이 아담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도 이들은 모두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갔고,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져 갔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지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녹, 무드셀라, 라멕 중에서 오직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축복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는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969년의 인생을 보면은 아담과도 겹치고 저기 밑에 있는 노아와도 겹친다. 거의 대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1년 전까지 살아있었던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었던 라멕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에녹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에녹처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면서 죄악이 가득한, 저주가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은 보았지만, 알았지만,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마지막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면 노아는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에녹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었던 그 에녹도 보지 못했고, 노아가 태어났을 땐 아담도 없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그 신앙의 세대를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은 노아는 하지는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였고, 듣기는 들었지만 전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보면은 믿을 수 있다고. 내가 경험하면, 내가 느끼면, 내 눈앞에서 일어나면 믿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내 신앙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족보만으로만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심지어 아담의 아들들은 바로 앞에 있었던 족보의 위쪽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아담과의 일들을 정말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꼭 우리가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당장의 필요들, 생존, 눈앞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들, 좋은 것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알아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에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잃어버릴 수 없는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노아는 시각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서 확인되는 이 물질의 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물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분명히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찾아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 라멕, 이들은 오래 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짧게 살았고, 노아는 심지어 보지 못하였지만 그 보이는 건 너머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감각적인 것들, 자극적인 것들, 당장 나에게 즉각적으로 경험해주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느꼈던 것들 중에서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 나에게 있어서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날씨 가운데서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세요, 친구들. 바이바이.